잠언 4장 7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 말씀은 3000년 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밤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값진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졌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근심,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도 왜 그런지 모를 막연한 불안감까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던 생각의 수레바퀴가 밤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고,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한 그런 밤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쉽게 흔들리고, 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쉽게 어지러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넘쳐나지만 그 지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그 정보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지는 못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이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다닐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잠잘 때에도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그것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들으셨습니까? 잠잘 때에도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이 묵상은 단순히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영혼을 맑게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풀려나가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전날 밤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더 평안한 영혼으로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3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오늘 밤 바로 여러분에게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의 은사가 잠언이라는 책을 통해 여러분의 침대 곁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안을 준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한마디 남겨주시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온 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시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 손끝과 발끝까지 편안하게 이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생각들, 모든 걱정들, 모든 근심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주십시오. 들려오는 이 말씀에만 마음을 맡기십시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일할 것입니다. 지혜가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밤 솔로몬의 지혜가 당신의 잠자리를 축복으로 덮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맑게 정화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 왕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지요. 목동 소년이었던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한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으며 가정에서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무렵 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다윗의 이 유언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강한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기도 했던 그 모든 경험이 이 한마디에 녹아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나이가 채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솔은 젊은 나이에 광대한 왕국을 물려받은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는 권력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었고 이웃나라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새 왕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순간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셨겠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했을까요? 오래 사는 것을 구했을까요? 원수를 이기는 힘을 구했을까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은 그가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의 아들을 오늘과 같이 그 위에 앉게 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내 아버지 다윗 대신에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고 경험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젊은 왕의 장수도 부귀도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오직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 마음에 쾌하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곧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약속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동시에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들으러 스바 여왕이 먼 곳에서 찾아왔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에게 선물을 보내며 그의 지혜를 듣고자 했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이 따라온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잠언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하신 말씀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읽는 잠언이 된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셸레인데 이것은 비유, 격언,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짧고 기억하기 쉬운 격언의 형태로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잠언 곳곳에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3000년이 지난 오늘 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지혜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듯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직접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은 이 책의 서론으로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당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보십시오.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더욱 학식을 더해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쟁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평화의 왕이
지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 왕이 평생 소원하던 일을 7년에 걸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순금으로 덮인 벽, 정교하게 조각된 그룹들, 아름다운 기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드릴 때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솔로몬의 지혜와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이 먼 땅에서 주의 이름을 듣고 찾아와 기도할 때에도 응답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잠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지혜를 탐구하며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애쓰던 솔로몬의 깊은 성찰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년에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 안타까운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늙어서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유지하고 갱신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지혜는 변함없이 참되지만 그 지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의 만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끝에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젊은 날 기브온에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출발점이 온갖 방황 끝에 도달한 종착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듣는 잠언의 말씀들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스거모 모모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젊은 왕의 순수한 열정도, 지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린 현자의 통찰도, 그리고 만년에 깨달은 인생의 허무와 궁극적 진리도, 3000년의 세월이 담긴 이 말씀들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 곁에 놓인 것입니다. 편안히 누우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이지요.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열쇠와 같은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한 구절에 잠언의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점은 학교가 아닙니다. 도서관이 아닙니다. 경험의 축적도 아닙니다.
지혜의 진정한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외에는 두려움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경외에는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니 하고 감탄하는 마음이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숨쉬게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마음이지요. 경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말씀을 따르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기에 그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경외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원천에서 흘러나오듯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바로 그 원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원천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잠시 푸르다가 이내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의 덫이 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길수록 하나님을 필요 없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 겸손 속에서 참된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반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다른 발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온 영혼을, 온 뜻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분석력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명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큰 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출근길에 버스를 탈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발 앞에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빛 속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 인격적 만남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했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철, 즉 깊은 통찰력의 원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잠언은 곳곳에서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뼈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신앙심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든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샘을 발견한 여행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목이 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시원한 물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그런 생명의 샘이 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메말라갈 때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세상은 야망과 경쟁과 자기 주장으로 이것들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히려 높아지고 축복받는다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편안히 누우신 채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나의 결정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린 것이었는가? 혹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멀게 느껴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달려가 맞이하듯 하나님은 당신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십니다. 잠들기 전 이 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의 밤을 지키고 당신의 꿈을 축복하며 당신의 내일을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는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잠언은 특별히 우리의 말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어리석은 마음에서는 어리석은 말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이 있는 마음에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나옵니다. 비난, 정죄, 험담, 조롱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마음에서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까? 허물을 가리는 말이었습니까? 잠언 12장 18절은 강렬한 이미지로 말의 힘을 보여줍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찔러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들은 부모의 한마디, 학창시절 친구의 비웃음, 직장에서 상사의 질책, 이런 말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에 칼처럼 박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달래며 새 힘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밤 혹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처 위에 양약이 되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칼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도 화해의 손을 내밀 결심을 해보십시오. 잠언 13장 3절은 말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큰 화를 당합니다. 화난 김에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술김에 한 약속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잠잠히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5장 1절은 부드러운 말의 힘을 가르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나도 같이 과격하게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양쪽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타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며 대화의 물꼬가 트입니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본능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절은 지혜로운 자의 말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어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빈이, 좋게. 아는 것을 자랑하듯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쏟아낸다는 것은 주저없이 마구 내뱉는다는 의미입니다.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말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잠언 15장 4절은 또 다른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더라면 영생에 쓸 그 나무입니다. 온순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새 힘을 줍니다. 잠언 16장 24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꿀송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달콤하고 영양 가득하고 입에 착 감기는 그 맛. 선한 말은 그런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며 심지어 몸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로 병든 몸이 선한 말을 듣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은 말을 절제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놀라운 역설입니다. 미련한 자도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말이 너무 많으면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말 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아끼는 데 있다고.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삼가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 20장 1절은 술과 관련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삼가술 말도 술 기운에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한 말 때문에 후회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합니다. 잠언은 말뿐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지침을 줍니다. 잠언 20장 7절은 의로운 행실의 축복을 말합니다. 완전한 행위로 행하는 자는 의인이니 그 후에 자손에게까지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축복은 자기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삼갑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오래 남을 영향을 생각하며 결정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에 주목하십시오. 둘 다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은 꾸준함이고 조급함은 서두름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매일 조금씩 충실히 일하며 결실을 기다립니다. 조급한 사람은 빨리 결과를 보려고 무리하고 지름길을 찾습니다. 결국 부지런한 자는 풍족해지고 조급한 자는 궁핍해집니다. 잠언 22장 1절은 명예에 대해 가르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돈보다 명예가 귀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품, 인격, 사람됨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왔다 갔다 하지만 좋은 이름은 오래 남습니다.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은 부에 대한 균형 잡힌 지각을 제시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확실히 날개를 내고 독수리 같이 하늘로 날아가리라. 재물이 날개를 내고 날아간다는 비유가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재물은 우리 손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넘어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실수하셨습니까? 후회되는 말을 하셨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은 적절한 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삭관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은쟁반의 금삭과 그 빛나는 색깔들의 조화, 귀한 금속들의 어우러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처럼 아름답습니다. 때에 맞는 말, 상황에 적절한 말, 듣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5장 25절도 때에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은 먼 땅에서 이르는 냉수 같으니라.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시원한 냉수를 마셨을 때의 그 상쾌함, 좋은 소식, 격려의 말, 희망의 메시지는 지친 사람에게 그런 시원함을 줍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시원한 냉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생수처럼 흘러들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없는 성읍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충동에 끌려다니며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에 성벽을 두릅니다. 들어와야 할 것은 들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은 막습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에도 성벽을 쌓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두려움, 분노와 원망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의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지혜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고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의 가르침이 아름다운 관이요 금사슬이라고 합니다. 관과 금사슬은 귀한 장식품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귀한 장식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당신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원칙들이 평생의 지침이 되어 삶을 인도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말씀들은 마음에 남아 계속해서 길을 밝혀줍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의 지혜를 더 많이 구해보십시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아름다운 관이요 금사슬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은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살았는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도 한때는 어린 아들이었고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알기에 자신의 아들에게도 같은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 양육에 대해 잠언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배운 것은 평생 갑니다. 어린 시절에 심어진 가치관, 습관, 신앙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변명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드러운 흙과 같을 때 빚어야 합니다. 자녀를 주신 분들은 이 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는지, 좋은 본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족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잠언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잠언 17장 17절은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형편이 좋을 때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곁에 있습니다.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위급한 때를 위해 형제가 있듯이 곤경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친구의 숫자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습니다. 그런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합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마음을 나눈 사람, 조건 없이 서로를 위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잠언 27장 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친구의 상처는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넘치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때로 아픈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충고하고 내가 실수할 때 지적합니다. 그것이 상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충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기에 하는 말입니다. 반면 원수는 겉으로 좋은 말만 합니다. 입맞춤은 넘쳐나지만 속으로는 해를 품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좋은 향기가 기분을 좋게 해주듯 친구의 충성된 권고도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처음에는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진심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친구 사이의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갈아서 날카롭게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를 연마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서로 자극하고 격려하고 성장시킵니다. 어떤 친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가 있으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친구가 있으면 미련해집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웃 관계에 대해서도 잠언은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잠언 14장 21절은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어려운 이웃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내가 어려울 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베푼 대로 받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은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비료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불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악으로 갚으면 악이 악을 낳지만 선으로 갚으면 그 선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과 재물에 대한 지혜도 잠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은 게으름에 대해 경고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무장한 자 같이 오리라.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하다가 결국 빈궁해진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서서히 파고들어 결국 강도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은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그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자의 밭은 관리하지 않아서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은 훈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부지런히 가꾸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은 개미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작은 곤충이지만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일합니다. 여름에 미리 겨울을 대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지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은 나굴의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부유해도 너무 가난해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고 가난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잠언 11장 4절은 재물에 대한 또 다른 통찰을 줍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의로움만이 죽음에서 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저 세상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 하나님을 섬긴 삶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은 관대함의 역설을 가르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풍족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움켜쥐면 빠져나가고 열린 손으로 나누면 더 채워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집니다. 이 밤 내 삶의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로 대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키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혜의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 안에서의 참된 평안에 이르는 것이지요. 잠언은 실생활의 지혜를 가르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성공하는 법, 이기는 법, 얻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법, 그분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노래합니다. 지혜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흙의 시작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가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갑니다. 잠언 8장 31절에서 36절은 지혜의 부르심으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땅 세계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버리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영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난다고 합니다. 반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왜 이것도 모르냐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인자하게 주십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은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와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왼손에 부귀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수와 부귀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즐겁고 그 지름길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종종 스트레스와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쫓겨나고 그룹과 화염검이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그 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4장 17절에서 18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집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르듯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밝아져서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인생이 점점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던 것도 점점 알게 되고, 처음에는 어렵던 것도 점점 쉬워지며, 처음에는 막막하던 길도 점점 분명해집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으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고통스러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묵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새벽녘처럼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가십시오.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역설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일의 걱정,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고민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새 일하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수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좌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합니다. 잠언 20장 24절은
같은 진리를 확인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께 맡기면 됩니다. 잠언 20장 27절은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등불이 우리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 숨은 생각들, 감추어진 갈망들을 비춥니다. 이 밤, 하나님의 등불이 당신의 깊은 속을 비추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드러내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잠언 3장 24절에서 26절은 이 밤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누워도 네 잠이 달리라.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임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 의뢰가 되셔서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잠이 달리라. 이것이 오늘 밤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려움 없이 누우십시오. 달콤하게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의뢰가 되십니다. 당신의 발을 지키시어 걸리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고백을 함께 들으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당신은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가 당신을 지키고 은혜가 당신을 감싸며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잠언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5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잠언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 옆에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지혜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깨어 첫의식이 돌아올 때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려야 할 결정들에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게 될 말들이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기뻐하셨듯이 저의 이 기도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시작한 하루와 그냥 시작한 하루는 다릅니다.
야고보서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매일 아침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쳤고 왕들도 그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풀이하며 나라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말씀을 한 구절씩 읊으며 잠드십시오. 잠언 6장 22절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네가 잠잘 때에도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말씀이 잠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한다고. 이 약속을 경험하는 방법은 잠들기 직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밤은 이 구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구절을 천천히 3번 읊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속삭이듯 읽으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제 잠재의식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이 말씀이 저를 보호하고 꿈속에서도 이 진리가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깨어났을 때 이 말씀이 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은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잠들기 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셋째, 어려운 결정 앞에서 잠언의 원리를 적용하는 분별 기도를 드리십시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멈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큰 결정도 있고 작은 결정도 있습니다. 결정 앞에 섰을 때 먼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인가? 잠언 1장 7절의 원리입니다. 이 선택이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와 어울리는 것인가? 잠언 13장 20절의 원리입니다. 이 선택이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속임수가 있는 것인가? 잠언 12장 22절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어 어떤 길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시고 닫으실 것은 닫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양털 뭉치를 내놓고 이슬로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넷째, 하루 중에 감사 순간을 발견하고 즉석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잠언에는 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적지만 잠언의 지혜 전체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 작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즉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출퇴근길에 막히지 않았을 때, 식사가 맛있었을 때, 아이가 웃어줄 때, 동료가 도와주었을 때,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은혜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쌓이면 하루 전체가 감사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채워진 마음에는 불평과 염려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작은 감사의 기도들을 드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온 이방 여인,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비천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몰라주시거늘 어찌하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게 되었나이까.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이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몸도 상합니다. 분노, 원망, 시기를 품고 잠들면 그것이 밤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느낌이 따라오지 않아도 의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그 사람이 제게 한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한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화해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채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화해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음 날을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게 상처를 준 그 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이 5가지 실천 기도법을 매일 실천하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지혜를 구하고 밤에 말씀을 묵상하고 결정 앞에서 분별을 구하고 하루 중에 감사하며 잠들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따라 살면 잠언 3장 24절의 약속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누워도 네 잠이 달리라. 이제 편안히 주무십시오. 지혜가 당신의 잠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묵상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새롭게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혜는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지혜의 기름으로 윤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지혜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이 밤 당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오늘 밤 이 묵상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맑아지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평온해지며 지쳤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밤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스며들어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지혜가 충만한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지혜의 빛이 비추이기를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상처가 있는 곳에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어려운 결정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평강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풍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이 더해졌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건강이 염려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되고 뼈를 윤택하게 한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이 육신의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를 기도합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잠잘 때에도 지혜가 지킨다 하셨으니 이 밤 그들의 잠자리를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기도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과 평화를 주었다면 댓글에 아멘 한마디 남겨주시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평강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당신의 꿈속까지 따라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품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